유월을 맞게 됐습니다. 6월은 이제 실록의 계절이라고 하죠. 요즘은 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어느 때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제 사진 찍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누구나의 마음은 이 아름다움을 찍어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아무튼 철따라 아름다움 자연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신앙인으로서 자연은 저렇게 아름다워져 가는데 오늘 예수를 믿은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아름다워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연이 아름다운 것처럼 내 마음도 내 신앙도 내 인격도 내 성품도 아름다워지길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첫날 월상 예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쓰자, 그런 성도들이 되자, 그런 말씀을 서론에 나누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우상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종교 요식 행위로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인격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가장 큰 애국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간 세상에 계셨고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 모인 공간과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시공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공간과 우리 각 사람 위에 마지막 때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부터 교회 소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27권 가운데 한 권, 바울이 쓴 목회의 서신으로 불리우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함께 주일마다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인데 이 편지입니다. 서신이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편지를 쓴다면 누구인가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디도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부자관계였어요. 바울은 아버지고 디모데는 아들이었어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마련이죠. 뭔가를 도와주기를 원하죠. 아버지인 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된다,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이 목회서신의 첫 번째 디모데 전서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일찍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예요.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남다른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10년 20년 목회한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순위 목회를 했습니다. 제일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에 가장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1년 6개월 3년 이런 교회예요.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했어요. 초청을 했어요. 초청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함께 목회했던 그 장로님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남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참 생각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기 전에 당신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주야로 열심히 섬겼다. 쉬지 않고 섬겼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겸손으로 목회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할 때 유대인들의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냈다. 당신들도 내가 이전에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흔적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었으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때는 종의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직분만 가진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 자, 바울의 그 직접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청해서 이렇게 말한 후에 또 이렇게 이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느냐 하면 기도 중에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장차 에베소 교회에 찾아올 위적인 박해와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이어지는 20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다른 데가 아니에요. 지금 앞에 있는 교회 장로들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장차 사나운 일이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여 교인들의 신앙을 넘어뜨릴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유적인 핍박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어그러진 말, 헛된 말, 영양가 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곧 닥칠 것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피로 값주 사신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마지막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밀레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제 헤어지게 되고 좀 떠난 후 시간이 흘렀을 때 바울의 예언대로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이단 사이비들에게 미혹에 흔들려서 믿음을 배반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말씀대로 약속을 잘 믿지 않으므로 이 믿음의 생활에 시험이 드는 이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빨리 편지를 써서 교회를 수습해야 할 목적으로 이 고린도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빨리 써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지금 일부로부터 이단들이 침투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름답고 온전하게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핵심 내용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목회자적인 측면과 교인들의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후반기 디모데전서를 제가 강의하는 것은 목회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피택받은 두 분 장로님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미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접어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신앙들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전처럼 다시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의미로 이 디모데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 주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래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 얼마나 믿었느냐, 이 시간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신앙 고백인데,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오늘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강하게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먼저 구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구주 되시는 하나님, 주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 구주이시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기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에는 누가 세상에서 구주였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만 구주였어요.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 최고의 권력자 가이사 황제, 그가 큐리오스 주였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주라고 붙일 수가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생명의 구주로 세워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따라서 주는 실장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헤드가 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헤드는 하나야 됩니다. 왕은 하나야 돼요. 구주는 하나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구주가 누구요? 가이사 황제예요.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 구주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주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했어야 했어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를 얼마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 흔히 어떤 부흥 강사는 그러죠. 치매에 걸려도 잊어서는 안 될 것, 예수 내 구주. 선포합시다. 예수 내 구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제자 수료식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구주심을 고백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의 자리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는 이 버팀목, 어떤 기초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 이게 신앙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싶었고, 오늘 이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상황이 여러 가지 혼란한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가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 무엇입니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 권력,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저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바울은 또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소망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일찍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냐 목매다며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야. 잠깐 있으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다 쉬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아침에 있을 그림자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자 이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주님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 부름에 우리는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여기 1절을 보면 내 구주, 내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왜 내 구주, 내 소망이라 하지 아니고 우리 구주, 우리 소망이라고 했을까? 자기가 목회했던 3년 동안 정말 애써 힘써 수고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예의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소망임을 고백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셔도부 기자 입장에서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믿는, 내가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우리 구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 자신의 사도권을 어필하고 있어요. 자, 1절 다시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야. 이러면서 자꾸 바울 태클을 걸었어요. 자, 그러자 바울은 내가 스스로 얻은 것 아니야. 내가 사도이고 싶어서 사도인 것 아니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단계는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콜링, 부름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불러서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됐어요. 그러나 여기서 훈련받고 다음 단계는 샌딩,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보내셨잖아요. 오늘 이거는 훈련소입니다. 영적 훈련소.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가정으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훈련받고 예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사도는 12명만 말하는데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제 마띠아가 예수님의 가룟유다 대신 제자에 들어올 때 그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도다, 이렇게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제자이면서 사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요 사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 본질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 정말 영혼권의 열정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품고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찮은 일, 물고기 잡아 먹는 일을 하다가 먹고 마시고 죽게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제자와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 사도의 권위, 제자의 권위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의 오늘 제목처럼 삼중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주시는 삼중의 축복, 첫째가 뭐예요?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의 복.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독특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구구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또 하나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 의미가 더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죠.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제가 성경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죠? 다른 사람들 다 죗값 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은혜라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짜입니다. 공짜. 거저 주는 거예요. 값이 없어 공짜가 아니라 값이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불해도 그것을 살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고 이제 너 가져, 이렇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 즉 하나님이 인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얻은 선물에는 그래서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이지 내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 중에 고백했습니다마는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은혜였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채널을 들어가 보면 헌금송으로도 은혜 찬양 많이 했고, 앞에서 찬양 인도단도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했고, 그래요? 솔로로 특송할 때도 헌금송 할 때 보면 이 은혜라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2년 이상을 지내온지 모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토요일 날 주었던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10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뭘 고백하겠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은 긍휼의 복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요,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만 유독 은혜,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긍휼이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에 의하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불쌍하고 가여우니까 도와준다는 것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패션, 긍휼.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비참해졌을까요? 그 원인은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불쌍한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 육신의 그 부족한 무엇을 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상태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 이걸 성경적인 긍휼이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회복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긍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휼자를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자로 보게 되면 마음신변의 피혈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없이는 진정한 긍휼은 없다. 한자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진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과 예수 밖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름에 이제 다가오면 막 더워져. 실내는 더웠고 밖은 더웠고 실내는 그래도 이제 뭐 이 냉풍기 이런 걸 이제 가동하니까 시원하잖아요. 안과 밖은 다른 것처럼 예수 안과 예수 밖은, 예수 믿을 때와 예수 안 믿을 때의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멸망의 자식들이죠. 근데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긍휼을 입지 못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권을 활용하여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이 이어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로 축복합니다. 앞에 언급한 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이 긍휼은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긍휼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이런 육신의 차원이 아닌 총체적인 샬롬을 말합니다. 총체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본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기쁨만 충만한 거예요. 이게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의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평강입니다. 그런데 죄가 삼중의 평강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는 은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긍휼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 다음에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평강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자만이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샬롬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평강을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뭐 뛰어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뭐 도덕적이고 탁월하게 윤리적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 나보다 여러 면에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평강의 삶을 누려가는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도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삼중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삼중의 축복을 선언함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 삼중의 축복을 찾아 순순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뢰는 무덥습니다. 하지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